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한 30분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의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에 걸쳐서 쓰여진 문서고 27권인데 이것을 30분 안에 총론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혜를 다해서 30분 안에 신약 성서가 어떤 책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란 말 그 자체가 구약 성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은 신약 성경은 약속의 성취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질문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신 다음에 인간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 두 질문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신약 성경은 1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27권에 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자셨지 기록을 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에 가까운 제자들도 기록을 남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한 20년간은 문서화 작업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구두 전승 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29년서부터 약 49년까지 20년간입니다. 왜 문서로 남기질 않았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시던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이 가르친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이해하고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소위 구두 전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두로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의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글을 남긴다는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선교 활동에 참여했었고 또 직접 목격자가 됐던 그 제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재림이 곧 임박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재림의 지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크리스찬들의 상황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유대 당국은 크리스찬들을 의심스럽게 쳐다보기 시작했고 로마 당국도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단도 발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 당국과 로마 당국 또 이단들의 그런 박해 때문에 초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서로 남길 필요를 느꼈습니다. 특별히 로마 당국의 박해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공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하나 둘씩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50년경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50년서부터 150년까지 이것을 문서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이 제일 먼저 문서화됐느냐?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50년서부터 60년 사이에 다 쓰여집니다. 그리고 70년경부터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70년에서 90년경까지 복음서가 쓰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문서들은 150년까지 여기저기서 문서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것은 이 책들이 언제 문서화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27권의 내용을 책마다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는 복음서를 좀 다루고 그 다음엔 바울 서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27권의 문서는 4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는 전기 형태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 기록입니다. 그리고 서신은 서신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계시록 문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4개 복음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볼 수 있고 함께 읽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마가, 마태, 누가를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동일한 이야기가 이 3 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자료를 한 350절에서부터 한 370절로 봅니다. 마태가 1070절이고 마가복음서가 678절이고 누가복음서가 1150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50절에서부터 370절 요 정도가 마가복음서,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삼중겹 정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 복음서에 중첩적으로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3 복음서를 들여다보면은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서가 복음서 가운데서 최초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어떠하냐? 요한복음서는 마가, 마태, 누가와는 좀 다릅니다. 그 문화 배경도 틀리고 사상적인 배경도 좀 특색 있고 그리고 사용되는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은 제일 먼저 마태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가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태는 마가복음서를 자료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가 678절밖에 안 되는데 마태는 1070절이나 됩니다. 마태는 마가와는 달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러하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서 저자에게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의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십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소위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서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고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이 마치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또 예언과 성취, 약속과 성취의 구도도 마태복음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유대적인 경향도 있지만은 반유대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무섭게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누가복음서를 제3복음서라고 그럽니다. 마태, 마가 다음에 누가복음서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서의 성격은 마태, 마가와 좀 다릅니다. 그 전망이 아주 넓습니다. 또 길이도 아주 깁니다. 누가복음서는 사도행전과 함께 1부작, 2부작으로 형성된 작품의 1부작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상에게 헌정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서가 예수님을 소개할 적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서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누가와 사도행전을 합치면 52장이 되고 이것은 신약성서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서는 복음서 가운데 제일 길어서 1150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520절이 누가만이 전하는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수자료라고 그러는데요. 마태와 마가도 특수자료가 있습니다만 누가가 가장 깁니다. 이 특수자료를 보면은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해서 누가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지만은 그 고백의 배후에는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시며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와 소외자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들의 친구십니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520절에 해당하는 특수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탕자 비유도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첫 번 설교,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첫 번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를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하시는 설교신데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의 해,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인류에게 새 출발을 약속하는 희년을 선포하시는 자이십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특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떠하냐? 요한복음은 역시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지만은 처음부터 마가, 마태, 누가와는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요한은
요한 저자는 무슨 예수님의 탄생이니 예수님의 족보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곧장 예수를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기독론이 가장 확실하게 발달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이 요한복음서는 90년에서부터 100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학자들이 대개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공동체가 좀 박해받는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떠하냐? 누가복음서를 이어서 사도행전은 소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자들은 누구냐?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빌립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납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서부터는 주로 바울의 선교 활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할지 그 땅끝까지가 사도행전에서는 로마 제국까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50년경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년경까지 바울 서신이 다 완성이 됩니다. 제일 먼저 형성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기원 후 32년에서부터 36년 사이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선교 활동할 적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유대교 선생 랍비에서 기독교의 선생, 신학자, 선교사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만큼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기독교 사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바울을 전공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바울 이야기를 한 2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제가 바울 얘기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최대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나 알렉산드리아 교회 또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또 고린도 교회
뭐 등등을 소아시아 지역에 세웠습니다. 지금같이 무슨 교통 편의 시설이 있을 적이 아니라 걸어서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최대 선교사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복음을 이방 세계로 몰고 간 이방 선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최초 최대의 신학자입니다.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한 20년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기 말로 최초로 문서화한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신학 사상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인간 이해가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죄의 보편성과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그런 죄의 보편성과 심각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건이 인간에게 가져온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더 깊이 그는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칭의론입니다. 칭의론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한 센텐스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능력이 무슨 새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화해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며 소망 중에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또 칭의론은 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형성된 그 구원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완벽하게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사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오면서 유대교가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사상 안에는 율법과 믿음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는 율법과 은혜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칭의론은 유대주의자들과의 투쟁 가운데서 형성되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바울은 헬라어를 말할 수 있고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아주 친숙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의 이미지도 사용해서 그리스도 사건의 구원론적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극복하셨듯이 죄를 이기셨듯이 죄로부터 자유하셨듯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해서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그 사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진솔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만은 사실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이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성을 낳고 품성은 소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서 기뻐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면 어찌하오리까?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쏟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확신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 그리스도인이 부활되기 전까지의 삶,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재림, 이 사이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 삶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며 소망 가운데 살며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소망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제 서신들 그리고 또 제2 바울 서신들,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서신이 13개지만은 다 바울이 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7개 내지 10개 정도가 바울이 썼고 나머지는 바울의 제자들이 썼다고 보는 학설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제2 바울 서신은 무엇을 논하고 있느냐? 바울은 50년서부터 60년 사이에 선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도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기 서신들에서는 교회가 이 로마 당국과 유대 당국과 이단들이 위협하는 이 험난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하느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서신들에 가면은 교회 생활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은 내가 곧 오리라, 주께서 곧 오시리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상이 27권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이 문서들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썼느냐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거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좀 색깔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다양성 때문에 시험에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양성은 주의 복음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다양한 환경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의 통일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며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공통적으로 확실하게 모든 다양성을 꿰뚫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